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꼭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임을 경험하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건속이라 우리를 가르쳐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우리의 정체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유대인과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이방인은 우리들은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나라 시민이고 하나님의 건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침례신학교 박영철 교수님, 오래전에 대전 극동방송국에서 30분짜리 대담 프로그램을 하면서 6개월간 사회를 맡았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 부부와 교인 몇 명 출연시켜놓고 교회에 관해서 이것저것 질문을 했습니다. 사회자로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똑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 여기 계신 목회자 부부는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하는 데 헌신했기에 신학교도 다녔고 개척을 각오했기에 고생을 너끈히 감당하지만 어째서 성도님은 집 주변에 큰 교회, 좋은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훨씬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고생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교회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들도 많지 않고 교회도 크지 않지만 가족적인 분위기라서 너무 좋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그 말의 의미는 알고 있지만 대답을 들을 때마다 괴로웠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교인들 간의 관계가 가족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옆 사람에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인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의 영광과 특권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아쉽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는 맺고 있는데 성도의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이걸 일컬어서 십자가 신앙은 위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있습니다. 양옆에 성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옆에 수평은 없고 막대기만 있다는 거예요.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가 많아서 하나님과 관계만 맺으면 되지 뭐 힘들게 가족 관계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마음에 맞지 않은 성도들과 함께 목장 사회 가면서 힘들게 살아갈 이유가 뭐 어디 있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하죠. 제가 자주 말했죠. 콩자루 교회가 있고 메주 교회가 있습니다.
콩자루 교회는 콩알이 자루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인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으면 다 알알이 흩어집니다. 메주 교회는 어떻습니까? 메주는 콩을 가마솥에 집어넣고 푹 삶습니다. 그러면 끈적끈적한 액이 나옵니다. 그것을 퍼서 메주 틀에 집어넣고 장정이 올라와서 지근지근 빨습니다. 그리고는 실행에다 담습니다. 이제 콩알을 하나도 내게 없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다 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아주 짠 소금물에 안에 들어갑니다. 햇빛과 함께 잘 익어서 결국에는 간장이 나오고 된장이 나오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콩자루 교회가 아니고 메주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서 서로 짓밟히고 때로는 눌리고 때로는 썩고 그래 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맛 좋은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온몸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임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걸 경험할 때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는 또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머니와 또 형제들이 왔을 때 보라,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2장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말씀했습니다. 진짜 형제 자매 어머니는 누구냐?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생을 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바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족도 이제는 영적 가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의 그 혈연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이 나고 그렇게 돼서 가족이 이루어지죠. 이 육적인 가족을 영적인 가족으로 바꿔야 됩니다. 주일 저녁마다 우리 가족세를 하고 있습니까? 가족세를 하는 이유는 육적인 가족을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 제자로 수직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목장을 하면서 영적인 가족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셀을 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임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걸 진짜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가족임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첫째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섰습니다. 사도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 사도입니다.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웠다는 이 말은 신약과 구약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왜 양육하지요?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서. 왜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합니까? 철저하게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컵틱 교회가 오래된 교회지만 말씀의 가르침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상한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바울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섬에 오게 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고. 내가 영적인 기업이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왜 목장을 세웁니까? 목장은 삶의 제자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목장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임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가족도 어떻습니까? 서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같이 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수없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 가족이에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안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같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드러내야 되죠. 어떤 분은 목장에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내어놓다가 시험 들어서 목장 안 나갑니다. 아내를 향하여 혹은 남편을 향하여 왜 내 비리를 이야기하냐고, 왜 그 이야기하냐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근데 알고 보면 드러내야 돼요. 약점은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고침받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의 그 기초는 뭐냐면 먼저 목자, 목녀들이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회복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드러냈을 때 우리 가정도 그랬다고. 그랬지만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졌다고. 서로 받아들이고 소화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제일 잘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저 분당에 있는 우리들 교회입니다. 철저하게 그 과거에 자기의 잘못하는 걸 다 드러냅니다. 우리 교회는 그만큼 드러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남편들이 바람 피우는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이 부도낸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은 새가족 공부를 인도하는데 매주마다 자기가 과거에 바람 피운 이야기를 새가족들에게 해야 됩니다. 치유가 되었으니까, 회복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족이에요. 어느 목사님 말합니다. 집에 왜 가냐? 마누라 거룩한 잔소리 듣기 위해서 간다고. 뭐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여성들이 속되게 표현하면 잔소리를 많이 하죠. 사실 알고 보면 잔소리가 아닌데 그걸 잘 새겨 들어야 내가 복이 되는데,
저도 우리 집에 누가 잔소리를 표현할게요. 제가 잔소리 많이 할까요? 아내가 잔소리 많이 할까요? 제가 볼 때 90% 이상 아내가 잔소리 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 잔소리가 나를 살렸어요. 나를 오늘날 나대게 했어요. 이제는 아들이 결혼해서 분가했지만 그 전까지는 수없이 아내의 잔소리를 먹고 컸어요. 저도 이따 한씩 거들었지만 대부분 아내의 잔소리를 통해서 아이가 교육되어졌어요. 믿음의 명문 가문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잔소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잘 커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시 가족을 경험하려면 목장 안에서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원들의 그 여러 가지 소리를 잘 내 마음이 열려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독고다야 됩니다. 내 혼자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나홀로 생각하고 나홀로 판단해서 혼자 결정해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저지르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손해나고, 그 경제적으로 손해나는 것을 회복하려면 수년, 이거 짧아요. 때로는 수십 년이 걸려야 할 때도 있어요. 보증서 준다든지 돈 빌려준다든지. 목장 안에서 절대로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경제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사업하면서 같이 사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경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아프지만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서로 같이 토의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제 인원이 많아서 집사람이 그리 못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는데 그 책 가지고 1:1로 공부도 많이, 특별히 여성들을 많이 했어요. 어느 가정은 또 부부가 같이 그거 가지고 공부했어요. 집사람이 갔다 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잔소리 한 2시간 듣고 왔다. 불평하고 정말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는 그 소리를.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꺼내놓았을 때 결국에는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강강해서 목자 목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상처가 많은 우리 자매들이 정말 치유받고 지금은 목녀가 되는 가정이 꽤 많습니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혼자 섬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놓고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말씀적이 아는 것을 하나하나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목장이에요. 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말씀의 교육이 있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그런 목장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우리 교회가 양육훈련, 제자훈련, 사회훈련을 합니까? 단순히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기도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예수 위에 세워져야 돼요. 21절에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교회가 제대로 되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정에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22절에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진행이에요, 진행형.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하게 예수 닮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영적인 성전을 지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홀로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철저하게 가족은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모두는 예수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고, 또 하나는 불이 났을 때 불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불나는 거죠. 불이 나도 타지 않은 재료로 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이에요. 예수 위에 무너지고 불타지 않는 재료로 세워질 때 굳건하게 서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불타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집을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3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쉽고 가볍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다른 것을 세우면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제자가 된다는 이 말은 예수께 내 인생을 100% 위탁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로 닮고, 예수를 닮고, 예수 따라가고, 예수를 전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바라기에 대해서 주를 따라 돌아가야 됩니다. 또한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서 건드리면 예수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집을 예수 위에 세우길 바랍니다. 예수로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말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예수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 위에 세워주는 거예요. 예수로 세워주는 가정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다 불타게 되었어요.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오직 예수만 남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예수 잘 믿게 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목장 예수 잘 믿게 하는 목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예수 잘 믿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합니다. 18절에 보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라 하심이라.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실 처도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의 가족임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뭉쳐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뜻대로 되었나요?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다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진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가족임을 경험하려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맞추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어떤 목사님이 흑인과 백인이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이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잘 어울릴 수 있는 문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느 정도 어울리는 것 같은데 문제는 도무지 아이들이 제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버스에 탄 아이들은 백인 아이, 흑인 아이가 양편으로 갈라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속이 상한 주일학교 교사인 존 리들은 백인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피부 색깔이 무슨 색이니? 흰색이라고. 자세히 봐. 너희 중에 흰색만 있는 게 아니야. 까만 점도 있어. 흰색 아니야. 회색이에요, 회색. 강조로 말했습니다. 그 다음 흑인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피부 색깔은 무슨 색이니? 브렉, 검은색이라고. 자세히 봐. 너희들은 실제로 그렇게 까만 것이 아니야. 자세히 보라고. 회색이에요, 회색. 알았지? 그래서 백인 흑인 아이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 피부 색깔이 무슨 색이니? 회색요. 하나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교회버스를 타고 거기에 본 광경 때문에 쓴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백인 아이의 대장쯤 되는 녀석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더랍니다. 야, 밝은 회색은 왼쪽, 어두운 회색은 오른쪽.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온갖 사람이 다 모였어요. 배우는 사람, 배우지 않는 사람, 남녀, 노소 다 모였어요. 뭐 우리 교회도 만에다 적지 않지요. 이런데 하나를 만든다는 거 쉽겠어요? 제대로 되겠어요? 양보회가 되겠어요? 지난주에도 명도 김사모님 새벽기도 하시면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역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교회는
전도회도 100몇 개가 되고, 남녀 전도회에도 거의 다 합치면 200몇 개 되고, 성가대도 3,500명 되고, 주일학교는 뭐 얼마나 많은지, 이런 가운데 하나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나.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대형교회가 굴러가는 자체만 해도 기적이라고, 성령님의 역사라고. 맞아요. 작은 가정도 하나 되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남녀 부부가 같이 하나 되기 그렇게 어렵잖아요. 목적 안에 또 모아놓으면 정말로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답을 주고 있어요.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나는 힘써 지키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이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불이 던져지면 놀랍게도 화평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분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갑자기 이름으로서 헷갈리죠? 좋은 현상입니다. 성령 받으면, 그 중에 하나 사람이 성령 받으면, 전에는 육으로 살면 둘 다 맞춰 살더니 편했어요. 그건 거짓 평안이야. 근데 성령을 한 사람 받으면 이제는 생각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불을 함께 받으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쟁을 종식시키는 비결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성령의 불로 하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너무 달랐어요. 뭐 그냥 인간적으로 다른 건 뭐 맞춰 살면 돼요. 근데 영적으로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굉장히 답답했어요. 목사인데 그래도 나름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왜 그래 답답해 하는지. 당신 그렇게 살아서 영혼들 치유할 수 있겠나?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성령의 불이 없어요. 있어도 너무 희미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집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미랄에서 저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불을 붙이려고 혼자 진짜 지하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그 희생이 있기에 오늘의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진짜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의 불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한편으로는 긍정적인데 한편으로는 또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같이 받을 때 이 분쟁이 종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저절로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 기도밖에 없다 생각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을 때 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저절로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3년 동안 특별히 기도해야 하는데 여기에 성령의 불을 못 받으면 여러분 어디 갖다 받겠어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 받지 못한 남편 보면 답답지요? 미치겠지요? 그 사람 다 사고칩니다. 육으로 살면 겉은 멀쩡한데 도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원적으로 해결하세요. 근원적으로 가정을 근원적으로 목장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세요.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았어. 아멘.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들릴지어다. 아멘. 아멘.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까지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목자의 마음을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어요? 독고다이로 살겠어요? 우리 함께 대형교회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왔다 하면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여 하나님의 건속이라 성도들과 했습니다.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성도끼리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성도끼리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아이 갖지 못한 아이가 엄마가 읽어야 할 책은 아니고 정말 이 교회론을 말하는 책입니다. 이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끼리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이 교회를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혼자 이 교회를 지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성전을 개인의 성전을 지어가고 동시에 또 미라클 컴플렉스도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다 중요해요. 지역교회도 중요하고 사람 교회도 중요한 거예요. 건물도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이미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가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피차 서로 더불어 함께라는 말이 반복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또 세계적인 추세예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보러 오면 끝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넘어가면 정말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정도 성령 받고 하나가 되면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시너지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의 정말 목장 안에서 우리 서로 하나님의 가족임을 경험하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파워예요. 바로 신약교회의 원형이 그게요. 우리가 이걸 경험하자는 거예요. 고립은 마귀의 증언이라고 말했죠. 사탄은 우리를 설득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믿게 만들어서 교회가 썩었다,
목장 나가도 정말 재미없다 하면서 나 홀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듭니다.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생각하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개인주의는 미국을 여기까지 끌고 오게 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자율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도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유사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도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자기끼리끼리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예요. 우리는 항상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영적인 집을 지어 가야 됩니다. 독불장군, 고립무원, 외딴 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이게 사탄의 저주입니다.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목장을 하면서 개인 가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나 홀라서 하면 제일 편해요. 그러나 유익이 없어요. 때로는 부대끼고 때로는 서로 의견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거기에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 저녁에 반드시 가정셀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농구하는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 집으로 가세요. 농구하고 집으로 가세요. 너희들끼리 좋아하면 안 돼. 그것도 요즘 많이 다 안 하잖아. 주일날 저녁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 목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할 때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외면하는 것이 외톨이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족이 내가 힘든다고 내 홀로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목장 살기 힘들다고 내가 목장 안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힘들어서 부대끼면서 깎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윈윈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사람이 이래 돼야 되잖아요. 나 홀로서 무너져요. 그래서 사탄은 가정을 지금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해서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끝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건강한 교회를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애들까지 1000명이 넘는데 어떻게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목장하는 거고 우리 청년들은 셀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교회는 좋은 것은 숨을 수 없잖아요. 대예배만 드리고 저녁 예배가 드린 위험합니다. 이단이 낚아챕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부근에 레드우드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이야기했지만 사막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은 울창하고 큰 나무들이 하늘을 찌르듯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세요. 차가 저 나무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서로 뿌리를 같이 해서 비바람이 불어도 심지어는 화재가 나도 굳건히 서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 서로 엮여 살아가야 돼요.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정을 세운 거예요. 여기서 내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여기서 영적인 거목이 커갑니다. 스포츠에서도 하나가 되고 합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팀워크를 이야기하잖아요. 팀플레이어를 이야기하잖아요.
듀크 대학 농구 감독인 마이크 슈셉스키는 28년 동안 전국대회 우승 3회, 4강 진출 10회, 지역대회 우승 11회 위협을 이룬 유명한 농구 감독입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협력, 팀플레이에 있습니다. 선수들은 누구나 스타가 되고 싶어 하지만 우승을 위해서는 팀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슈셉스키는 선수들에게 패스야말로 최상의 팀플레이라고 말합니다. 농구는 연결의 스포츠입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의욕과 원기를 잃습니다. 독불장만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응원을 위해 경기장을 찾은 듀크 대학의 학생들을 6번째 선수라고 말합니다. 경기 전에 직접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응원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협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와 가정은 같이 엮여져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팀플레이 하는 거예요.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지역 교회를 허락해 주세요. 고린도서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역 교회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걸어가지고 성도를 부심 입은 자들 오늘 우지직 교회를 말합니다. 각처에서 지역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지역 교회에 속해져야 되는 거예요. 무교회의 주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형제가 죄를 범하면 혼자 조용히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 안 들으면 교회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취급해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성이 권위를 말해주고 있어요. 아쉽게도 오늘날 이 권위가 무너졌죠. 권징이 무너졌죠.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매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 안에서 서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꼬하게 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맨날 내 기도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또 긍정적으로 말해요.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의 마음이 한마음 되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공로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합심하여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 목장, 셀, 이걸 떠나 내가 혼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목장에 안 간 분이 계시다면 목장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것도 나누고 안 좋은 것도 나누길 바랍니다. 때로는 부담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꾸정하면 싫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게 필요한 겁니다. 좋은 교회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마음 놓고 모락할 수 있는 대상이더라고. 좀 더 좁히면 목자가 여러분을 마음 놓고 건면하고 마음 놓고 모락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서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 열려 있고 여러분의 주장이 너무 세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열어보세요. 또 제가 제자 훈련하고 사역을 오래 하니까 때로는 내 자식 같은 사람은 내가 욕도 합니다. 공개적으로 욕은 안 하지만 또 때로는 말도 합니다. 만약에 너가 내 아들이라면 너는 죽었다. 이단 옆차기 나갔다. 아기까지 때릴 거다. 내가 그럴 수 없어서 내가 놔둔다. 정신 차리라고. 내가 왜 이런 설교하는가? 홀로 있으면 마귀가 노린다는 거예요. 홀로 생각에 빠져있고 내가 그 생각 속에 행동을 하면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배우자는 같이 해야 돼. 같이. 남편이 말리고 아내가 말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 목회자에게 이야기하고 목자에게 이야기했어요. 그거 제대로 안 돼서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걸 내가 목회자로서 옆에 지켜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왜 이렇게 내가 안타깝게 이런 설교하겠습니까?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 놓고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대상을 만들라는 말이에요. 나 홀로 바르게 성장할 수 없어요. 믿음의 명문 가문, 부모님이 성실하게 징계하고 성실하게 교훈했기 때문이에요. 제자 비전 보내면 뭐합니까? 순종하는 자녀를 키워야 되지. 순종이 될 때 제대로 클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강당에 성경의 원리를 말하면 다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정말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009년 태국 파타야에 열렸던 세계 복음주의 연맹 총회에서 이슬람의 근본주의 지하드의 지도자가 예수를 믿고 얼굴을 가리고 간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경악할 정도로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간증이 끝나고 난 다음 사회자가 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하드의 리더로서 기독교 복음에 대해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냐고. 그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저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푼 어떤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 대한 감동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내 생애 처음으로 이슬람의 우마 공동체보다 훨씬 탁월하고 끝까는 사랑을 가진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 어떻게 변화시킬 거예요? 가정을 바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장에서 사람을 바로 키우면 되는 거예요. 교회 말고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바르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없어요. 그러게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깊숙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목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적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면 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족이에요. 이 가족이에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대학의 한 젊은 교수가 대학생들을 통해서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취약한 유형의 빈민굴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 사는 청소년 200명을 조사했습니다. 대부분 아편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배가 난무하는 곳이고 창녀 소굴이었습니다. 거짓과 아편으로 가득했습니다. 결론 내렸습니다. 여기에 자라고 있는 200명의 청소년 앞으로 90% 이상이 훗날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대다수 교도소를 내 집처럼 다니게 될 것이라고.
25년이 흐른 후에 원생을 보내어 200명을 추적했습니다. 180명을 찾아냈습니다. 4사람만이 감옥에 간 일이 있고 나머지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사회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교수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알아보았습니다. 저들 모두가 한 전도사님을 따르고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20년 전에 예전사님은 스스로 빈민골에 찾아가서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가족이 되어서 동고동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할머니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수줍어하면서 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 아들, 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전형적으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버려진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교회입니다. 영적 가족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영적인 가족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적겨는 가정 안에 이루어진다. 더 큰 가족인 목장 안에서 이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계 선교 생각하지 마세요. 땅끝이 어딘데요? 땅끝이 가정이에요. 땅끝이 목장이에요. 우리 교회 제자비들 아카데미 이게 쉬운 줄 알아요?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같은 마음이 돼. 세던 교회 갔다 와서 어느 교육자가 이야기해. 그 교회는 정말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하나이라고. 존경하는 것은 덜한 것 같아. 송하성 목사님보다 내가 존경 못 받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럼 내보다 나이도 적은데, 물론 교회가 크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내게는 행복이에요. 내하고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부교자. 이것이 더 위대하지. 존경받는 게 위대해요? 아니에요. 서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위대한 거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위대한 거지. 목장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위대한 거지. 이것이 더 어렵지. 이거 해야지. 존경하는 것은 다수가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한 명 한 명 걸어가서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 훈련의 정신이에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존경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나같이 말씀대로 같이 살자는 거예요. 영적 가족을 이루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